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건강 괜찮으시죠? 한 번 더 하세요. 이제. 자,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네,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제 동기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머리가 다 하얘요. 그래서 제가 가면 많이 위로를 받아요. 전 아직 새치만 몇 개 났는데 머리가 하얀 친구들을 보면서 참 세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면 노화는 기본이고요. 또 어떤 친구는 뇌출혈로 또 쓰러졌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투석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주변에도 보게 되면 아주 젊은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막 이루고 다니는 청년이 있기도 하고 또 목이 아파가지고 목을 이루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참 어떤 경우에는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좋죠. 정말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호화로운 그런 시기를 사실 살고 있어요. 각자가 손안에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고 있고요. 뭐 원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 없냐면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을 사실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멀쩡히 주가가 막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펑 하고 터졌는데, 전쟁이 4주면 끝난다고 하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고, 후르무즈가 언제 열리네 만에 이제 후르무즈를 통과하는데 돈 내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고 배 한 척에 30억을 내고 지나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이런 시내나 이런 데 나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가들이 두 집 중에 한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심지어는요, 상가가 나갔고 임대라고 써놨는데 그 임대가 나가지도 않아요. 어떤 상가는 문을 닫았는데 영업은 안 해요. 그런데 임대라는 것조차도 붙여놓지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내놔봐야 나가지 않으니까. 정말 이렇고 힘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는 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온통 행복한 일만 가득한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자, PPT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 너무 좋죠. 저기 가보면 모든 집들은 다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언제 가요?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언제 가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정답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불면서 오실 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어쨌든 그러니 좀 억울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는 없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너무 기뻐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잘 풀리고, 이것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시대에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벌써 2023년이 흘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천국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단 말이에요.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말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에,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베드로가 막 반기를 들고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부채기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자, 바로 그 사건 뒤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변화산 사건에 제자들은 딱 3명만 데리고 갔죠. 자,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뭐가 임했냐면 구름이 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주권이에요. 통치자의 힘이 미치는 영역. 자, 이를테면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를테면 어떤 곳이냐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 거기 대한민국 법이 통해요? 안 통해요. 다른 나라 대사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통하는 데가 또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 요즘 후르무즈 해역에 대한민국 배들이 몇 척이 묶여있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배 안에서는 어느 나라 법이 통할까요? 대한민국 법이 통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이, 완전한 천국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부분적인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곳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아까 변화산에서 구름이 임하였다라고 했죠.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시행착오가 없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또 이 기도를 보면서 내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더라. 혹시라도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하늘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천국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별들이 있는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은 내가 다다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못 다다라요. 내가 마음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권의 하늘, 공기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공기는 내가 마음대로 다가가고 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손만 내밀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또 손만 내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죄송한데 저한테 용돈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도 좀 그걸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한 번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죠. 당당하게 와가지고 엄마 내 친구들 다 노스페이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제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뭐 나한테 맡겨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잖아. 끝나요 그 말이면. 근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 9절 6장 9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을 보면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까닭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땅이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그런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만약에 은행에다가 한 1,000조 정도 되는 돈을 넣어놓은 사람이 내일을 살 돈을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건대 앞에서 편의점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 건대 앞에 무지하게 비싼 몇십억 하는 그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분이 청년 하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별로 설득력은 없더라고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빵들을 내게 주십시오. 이 빵들에는 공기, 태양, 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누가 하냐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빵,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빵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거들랑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 돼요. 우리가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들을 왜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도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다만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악에 맞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날 도와주셔야 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가 증거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역병과 같은 존재를 겨우 잡아서 죽여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해지나 했더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와 명성 권력이 유지되나 했더니 또 저 역병 같은 놈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들을 갖다가 겁을 준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다시 나가서 예수 얘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변모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을 불러놓고 했던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 내가 올라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 그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녘 땅. 저 북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냈어. 보위부에서 찾아냈는데 보니까 눈이 다 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땅굴을 파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굴 속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완전히 다 도태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는 보지 못해. 이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자, 우리 6장 13절 하반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전 주기도문엔 저게 뭐가 있었냐면 대개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그 대개의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 우리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보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개판으로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콧웃음을 치면서 야, 너 삶을 좀 봐. 네 삶이 지금 그런데 너 그런 기도가 나와?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은 적어도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만들겠습니다. 이게 전제 사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요. 이슬람 지역에 가는 동안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게 흔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를 많이 가봤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탄은 싫어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게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둘둘 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은 제일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을